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행의 첫 출발지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두 번째 오늘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록하는 성경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 동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복음은 늘 누군가로부터는 환영받지만 또 누군가로부터는 반대를 받는, 방해를 받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도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게 되고 또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 이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방의 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우스 혹은 헤르메스와 같은 이런 이방 신들, 그리스 신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진정한 회심이 뭔가, 그것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여정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여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선교 원칙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는데, 여기 허다한 무리, 헬라의 허다한 무리, 이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를 전했어요.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기를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그걸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요. 특별히 이 헬라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새롭게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유대교적 신앙, 신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입지,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세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서 멀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제 박해하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일종의 배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이 강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더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어떤 희생을 당할까 봐 움츠러들지 않았던 거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성경은 그들을 두 사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이적, 이런 기사가 함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를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의 관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모욕하고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센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전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우리의 바람은 복음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우리의 사실 바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저항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복음?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 때문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복음? 그렇다면 오히려 그 메시지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전해야 할 메시지,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제외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은 메시지, 위로가 되는 메시지, 격려가 되는 메시지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저항이 있다, 오히려 장애가 있다, 박해가 있다, 반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맞구나.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가 당연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의 극렬한 이런 반대, 이런 저항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죠.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걸을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이방인,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병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은 결과예요. 그 결과 뭐죠?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고침 받겠구나,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믿음, 그에게서 그 믿음을 보았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는 건 뭐죠?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 복음을 듣고 당신이 이 복음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가 일어나 걸어요.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어떤 다른 중간에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가 안수 기도를 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서 나의 병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그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내 발로 일어서라고 선언했을 뿐이에요. 결국 복음의 결과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리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걷지 못하던 그 유대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이방인,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일했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았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 방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는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어떤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냐면 당시에 이 제우스, 이제 그 지역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그 제우스를 섬기는 뭐 제사장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도시 안에서는 간혹가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찾아온 이 신들을 환영하고 대접을 잘 하지 않고 배척하는 바람에 이 신들이 노해서 그 지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뭐 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신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니 이들이 신이 분명한데 예전에 이런 신들을 홀대해서 도시가 망한 적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종교심이 있는 거죠. 헛된 신이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뭔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신념, 종교성, 이것을 이제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런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앞에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참 비통하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이런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가리켜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비통해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헛된 신들, 헛된 우상,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조금 방법이 달라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구약의 배경에서 쭉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이런 내용을 구약적 배경 속에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루스드라의 이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어요. 언약, 성취, 메시아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 우상은 헛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헛된 신들, 생명 없는 신들, 능력 없는 이 신들을 다 버리고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온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이거든요. 회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쓸데없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 메시지의 핵심 표현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용서, 화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바로 회심에 관한 것인데, 회심은 뭔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해서 의존하고 있는 존재들, 참된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상들, 헛된 이방 신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모든 헛된 일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요 진정한 회심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돼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 본질을 잃지 않았어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 본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모든 상황 속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뀌지 않죠. 복음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러나 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해야 하고, 이 세상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늘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거센 저항, 반대,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들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또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뭐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침착하고 오히려 냉정하게 올곧게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신들로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하러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한번 이벤트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아, 우리가 여기서는 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다. 이들이 우리를 신들처럼 추앙하고 우리에게 제사를 하고 야, 우리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우리가 참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번에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좀 이런 대접을 좀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쉼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우리가 또 다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신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그들이 도둑질할 수 없었죠. 어디든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존경받는 것, 큰 신뢰를 받는 것 좋은 일이죠. 또 때로는 놀랄 만한 어떤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때가 많아요. 그럼 굉장히 과도하게 주목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즐기게 되면 그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고도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게 돼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 이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이렇게 좀, 뭐 맛있는 밥이라도 좀 사주고, 뭐 격려라도 해주고, 좀 알아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그런 수고에 대해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은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찬양을 그 사람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반응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요,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더 힘쓰자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수고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칭찬도 안 하고 나는 누가 뭐 열심히 일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속으로 돌려야겠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고하시는 분들 가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모든 열매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어야 해요. 이 고백과 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과정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헌신의 결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반대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올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임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는 관심과 이목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참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